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저버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이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잊지 말라고 절기를 준 겁니다. 또 만나를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무교절을 주었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요단의 기적을 잊지 말라고 길갈에 돌비를 세워서 기념케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무사히. 그래서 요단 가까이에서 그 돌 12개를 취하해 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20절 안에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이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부하게 됨으로 그래요. 부유하게 됨으로. 자, 8장 12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부르니까 풍부하니까 이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축복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변덕이 죽글지요. 정말 잘 변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듯이 누구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의롭다 선포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곤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렸어요. 또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가 얻어졌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그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그 마음이 이제 인본주의 사상으로 쩌들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또 우상숭배를 해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 나를 잊을까봐, 나를 잊을까봐, 나를 버릴까봐 염려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 때리는 거지요. 그 삼손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지만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죄를 짓고 눈까지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화의 장면 속에 저는 그거 잊지 않아요. 가끔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삼손아, 언제 내가 너를 버렸냐? 네가 나를 버렸지. 내가 언제 너를 버렸어? 네가 나를 배신했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배신 때린 거예요.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배신 때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내가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 열조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구약에 보면 자주 반복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요. 성경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데도 이상스럽게 자꾸 교만이 오는 것이지.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 마음을 자꾸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하나님 배신하라고, 그리고 멸망받으라고. 이거 마귀 유혹이지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 31편에도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분명히 성실한 사람 내가 돕겠다. 끝까지 도와주겠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분명히 엄중히 갚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실 사라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절로 그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 교만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네, 거룩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물론 자기를 사랑하며란 말은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나 자신을 뭘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지나치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에 쩔어서 그렇지. 나를 사랑해야지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한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하지. 성경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내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좀 개념이 다르지요. 자,
돈을 사랑하며, 돈 있어야지요. 돈 있어야 열심히 주일도 하고 또 생활에 걱정 없이 일을 하지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다. 이건 하나님께 향한 이야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비한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들, 또 은혜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뭐 같은 말이지만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그들을 이끌을 때는 평안해요.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사사가 죽어. 그러면 다시 목이 곧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붙이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붙이셨다. 아멜렉 사람을 붙이시고 미디안 사람을 붙이셔요. 그러면 그들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고난으로 빠뜨립니다.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가지고 농사지은 거 다 가져가고 다 뺏어가고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요. 정말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들을 혼냈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일으켜. 그러면 그들이 또 태평성대를 이루지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젖어서 풍족함에 젖어서 행복함을 젖어서 하나님 잊어버려.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 또 목이 곧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아무튼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렇게 반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버려버렸어요. 개인적으로 버렸다는 건 아니요. 이제 선민 사상 그거 끝났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새 법칙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 속에 우리는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선구원. 하나님께서 단체로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에서도 이삭, 이삭에서도 야곱, 12자손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자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함에 있어서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아무튼 이들을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지요. 그래서 430년 동안 온통 고난을 겪게 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이것도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체로 구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단체로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거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 무식하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서 그런 법들을, 안식일을 지켜라. 또는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법을 준 겁니다. 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져, 떨어져. 떨어진다는 말은 지옥, 버려졌다 그 말이야. 엄청나게 무섭지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떨어져. 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너무 어떻게 꽂히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율법이 아예 그냥 하나님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도구가 돼요. 그걸 또 그걸 가지고 빙자를 하고 안 지키면 뭐 무조건 막 처단하는 법대로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는 법이 돼버린 거지. 그게 막 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데 법에 매여서 법을 그냥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버림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마태복음에도 이사장이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보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겠지. 어디 구원받은 냐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구약의 배경에서 온 거예요. 구약은 떨어집니다. 구원받았다가도 떨어져. 잘못하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떨어져. 이게 법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려지고 감추어지고 법만 두렵혀진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파멸하게 되지요.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구원과는 좀 다른 게 뭐냐. 구약에는 단체 구원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새언약의 시대에 와서는 개별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고 성령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씩 믿는 자마다 구원해줘. 믿는 자마다. 이게 후구원이지요. 구원관이 다릅니다. 후구원이기 때문에 한 명씩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견디할 필요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적 구원은 엄청난 거지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구약적 구원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돼. 그냥 빌고 자식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면 자동적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체제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엄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퉁쳐서 구약적 구원인지 신약적 구원인지 뭣도 모르고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나? 내 스스로는 확신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자꾸 말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건 신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어서 그걸 받아서 갖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약적 구원은 새 언약에서 얻어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한 명씩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떨어뜨리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엄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늘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감격이 없다? 그런 기쁨이 없다? 자꾸 인간적 생각이 든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죠. 주님, 오늘도 자꾸 내 생각이 드네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네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늘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요. 구약 당시 때 그랬단 말이요. 염려함이라. 너희는 참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우리 하나님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살까 두렵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까지 안 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자,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내 자식이, 내 안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가리키려고 합니까?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응? 이제 그들 속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짓거리 않고, 못되지도 않고, 뭐 어떤 마약질 한다든지, 술에 임박해서 주태배가 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뜻이요. 똑같이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만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지 멋대로 지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싫어하지요. 그럴까봐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이야. 염려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그 은혜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감사한데 늘 돌봐주셔.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배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신명기 15절,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더 낮춰서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그 광야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정갈과 뱀의 위협을 또 물 없는 곳을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자꾸 나를 바라보게 돼. 이 사람들은 자꾸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사람이 작아지고요. 또 옹졸해지고요. 마귀 역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새 소망, 삶의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잊지 말아야지요. 나를 구원하심을 잊지 말아야지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잊지 말아야지요. 또 함께 해주실 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정말로 신실하고 인자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까 봐 두렵다. 염려한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 아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과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리는데 여러분과 나 잘 되라고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26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돌보심 때문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했고 바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체제가 바뀐 거지요. 어떻게? 새 계명을 주셨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자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잘나서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장자로서, 이 지구 인간들의 장자로서 대표로 불러낸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온 땅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약 당시 때 그렇게 인도해 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흥망성쇠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끝까지 배신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지요. 물론 계속적으로 예언됐고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신다고 선포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냈는데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지.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너 망해. 자,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무슨 신상에 절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상이 골로새서 잘 나오지요. 골로새서 뭐요? 오늘날 우상이 뭐라겠어요? 오늘 우상이 탐심이야, 탐심.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 탐심이 많으면 그 죄가 거기에 마귀가 끌어요. 마귀가. 그래서 파면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탐심을 다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내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이 탐심이 막 솟아오르면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까지가 뭐 생각도 안 난다고, 무시한다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대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뭐 기도마다 버글버글하고 교회 집회하면 버글버글하고 아주 뭐 엄청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거품이지 뭐 거품. 그런 막 새벽기도 막 그냥 철야기도. 철야기도 않잖아요. 이런 품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그 기도원 그런 것들 다 어디 갔냐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대. 참, 이거 비참한 얘기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한 몸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타락했다고. 모든 게 타락했어. 말세지요. 말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당시 성서학자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의 인구가 살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몇이냐? 3명 아니냐? 또 예를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뭐 40만이라고 합시다. 3명이요. 살아난 사람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몇이요? 연하 한 명 돼요. 동방박사 3사람에다가 양치는 목동 5명 되고 요갓집 주인 뭐 2 부부라고 치고 연하 한 명이 된다고요. 소림 때 예수님 맞이한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아주 실감합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원 당시 때 보세요. 완전히 그들이 타락하니까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유명무실한 사람이요. 똥사꾼입니다. 그 이삭 뺏길까봐 토굴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12의 손을 붙들고 나왔던 그 능력,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겠던 그 능력,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족속들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면서 한탄하고 타작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요. 네가 해라. 한마디로 네가 해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요. 아니 네가 해. 다 타락됐어. 너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잖아. 네가 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표적을 보이면서 결국은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가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는 정말로 유명무실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그 마음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영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세지 말에 크게 사용할 줄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 나약하지만 어떻게 될까? 됩니다.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면 꼭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일한다는 건 축복 속의 축복이에요.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소리하고 사는 거지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충성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저절로 육으로 가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한때는 잘 갔다가도 저절로 이렇게 예? 잘못되더라고.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 그 청년들 하나님 그렇게 막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다 들어졌어. 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죠. 이게 왜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요 그 떡을 떼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남자만 5,000명 먹었어. 엄청난 무리가 선고 유세하듯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 여인들 몇 사람들 가슴집이 울고 따라갔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부도났고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세지 말에 부르셨고 복음을 주신 것은 더 큰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쭉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징계가 따르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도 없지만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리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많은 군사를 모았지만 다 물리치고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작은 자들이 똘똘 뭉쳐만 있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코로나도 뭐 많이 뭐 70% 이상이 주사도 맞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음 해에는 좀 열릴 것 같아요. 이제 한 계기를 삼아서 갈고 닦은 것을 잘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